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지금 뺏기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마르다에 대해서는 여기만 나와요. 오늘 마르다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언니인 거고요. 이게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딱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 마르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있고요. 나사로의 누이가 이제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그 나사로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사로? 성경에 가물가물 나사로. 그렇지. 누구? 못 들었어. 컨닝을 하려고 그래도 못 들었어.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마르다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갖고 나오죠. 그때 한번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그 오늘 찬양에도 불렀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거 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을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보셔야 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마리아가 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지? 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첫 번째 나오는 마리아가 대표적인 사람만 얘기할게요. 그냥 큰 사람만. 누구죠? 마리아? 누구? 솔로몬? 아니죠. 그거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동정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쭉 넘어오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7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순간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자기의 삶을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에게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추정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그 7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되시는 그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문이 열려있는 그 돌무덤에 첫 번째로 갔던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마리아가 또 누구냐면 여기 속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다니 마리아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붙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동네 이름이 막달라야. 그죠? 동네 이름의 막달라에서 산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는 그 베다니에서 산 마리아.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의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어디요? 머리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은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기 베다니 마리아,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람. 두 번째는 누군지 몰라. 성경에는 그 여자가 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시몬 집에 들어가셔갖고 앉아 계시는데 죄인 한 명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죠. 자, 이 여인은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성경에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건은 두 가지예요. 머리 부은 마리아, 그 다음에 발을 닦은 여인. 이게 정확한 지금 해석 방법이에요. 거기서 죄인인 누구냐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시대 당시에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씻겼고 성경에는 이 발 씻긴 여인을 누구라 그랬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다? 죄인이고 뭐 했던 여자다? 창녀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없어요. 성경적으로 근거 없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베다니 마리아는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 발을 씻긴 여인은 죄인. 누군지 몰라요. 아셨죠?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디 가갖고 이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시대도 달라요. 예수님의 그 발을 이렇게 머리로 하고 입 맞췄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창기 그 사역 때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한 30살 초반 요때. 그리고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했던 거는 3년 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 완전히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에서 한 마을은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이게 이제 딴 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단이라는 곳에 지나가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는 상황이에요. 마르다의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봤죠? 마르다 마리아. 아니야.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보세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집의 대빵은 누구냐면 마르다야.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듯해. 돌아가셨든지 어찌됐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누구냐면 마르다야. 자, 마르다가 이 집주인인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이 마르다 입장에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에서 봤을 때 마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야 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사막이죠. 이스라엘 시대적 배경이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발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샌들처럼 양발도 신지 않는 그런 문화죠. 자, 그러면 그 샌들을 신고 사막을 걸어다니면 사이사이에 모래랑 다 끼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죠. 이 상황에 누군가의 집을 대접했을 때, 그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 입장에서는 그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오라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자, 보세요. 다시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께서 방문하시고요. 그 방문하시고 앉아 계셨는데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주의 발자취 아래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발자취라는 게 뭐냐면, 발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로마 시대 이집트 이런 영화 보면은 왜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누워서, 그죠? 그럼 저 밑에 이렇게 같이 누워서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포도도 따먹고 이런 걸 하죠. 이런 문화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리키는 랍비 혹은 주인이 얘기할 때 그 발 밑에서 같이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문화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방문하셨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문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 마리아는 자기 집에 방문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왜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주인이니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마르다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액면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충실했어요. 이 마르다는요 어느 정도로 신앙이 좋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와갖고 나사로를 살릴 때 네,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이제 왔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는 당신이 원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자기 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소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가 분주에 일하면 마음이 분주했어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요. 쟤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짜증이 난 거죠. 생각해봐. 유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디아가 옆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일은 안 도와주고 이 썩소는 뭐지? 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싹 올라오죠? 나와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일하는데 예수님 발밑에서 마리아가 얘기 듣는데 이걸 그냥 놔두실 거예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마르다 입장에서.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왜냐면 예수님에게도 얘기했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 혼자 이렇게 있는, 나 혼자 일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실 게 있어요. 반복구가 나옵니다. 반복구. 마르다야 와 마르다야 마르다야 연거푸 얘기하는 거는 뜻이 달라요. 유라 그러는 것과 유라 유라 잘 들어? 이건 뭐예요? 뭐예요? 아니, 부르는 거는 맞지. 집중하고 중요하고 포인트야. 알았지? 이렇게 야구하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구를,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는 뭐냐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정말 조심해야 돼. 너 정말 큰일 나. 연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를 2번 연거푸 불러요. 너 정말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는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는데 이 염려는 뭐냐면 내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갈등이 많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고통이 많아. 근심은 뭐냐면 외형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행동적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나 42절을 보니까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개만 해. 음식만 하려면 음식만 하고 와서 들으려면 와서 들어. 네가 음식을 하면서 듣고 싶으니까 힘든 거 아니야, 마음적으로. 그죠? 피아노만 치든지 놓든지 피아노를 치면서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예요? 주보를 봐 갑자기? 뭐예요? 나의 마음에 지금 빼앗는 것.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지금 그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뭐였어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죠. 포인트는 마르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마음을 빼앗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접할 수 있을까? 반면에 마리아의 포인트,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빼앗긴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마르다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나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자, 누군가가 밖에 있다가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접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걸 잃었어요. 뭐냐면 왜 방문했을까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왜 방문했을까를 마르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금까지의 전통을 가지고 당연히 예수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해 갖고 커피를 먹기를 원하고 있는데 밥을 갖다 줘. 근데 이 사람은 좀 전에 밥을 먹고 왔어. 이건 말이 안 되죠. 딴 사람들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냥 대화를 하고 싶어. 근데 거기다 밥상을 차려놔. 기다려요. 그리고 밥상을 막 차려. 이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포인트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바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빼앗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와 있는 이유,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이유, 안식일을 취하는 이유. 그냥 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리고 주일날은 나는 피아노 쳐야 돼. 난 자막을 해야 되고 나는 악기를 다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솔직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악기도 아니고 음향도 아니고 자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대화할래요. 나하고 대화할래. 지금 내가 빼앗겨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빼앗겨 있는 그 마음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피아노? 악기? 음향? 자막? 아니면 뭐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주일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빼앗겨 있는 것, 여러분들이 빼앗겨 있는 마음이 곧 뭐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마리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환경과 경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전통으로 해서도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전통,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뺏겨 있는 마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 권력, 어떤 사람은 음악에, 유튜브에, 미디어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신구를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이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 혹은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빼앗기는 것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도 독일에서 뉴렌버그 연대기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1년 안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 저자라서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이것들이 퍼져나갔고요, 전 세계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뭐를 했냐면, 1년 안에 지금 종말이 오기 때문에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종말을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들을 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서 한 작은 범성이 출항을 했어요. 이 배는 대서양의 풍파와 싸우며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해 나갔습니다.
세상 모두가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한 사람은 저 바다 끝에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종말을 위한 죽음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그 미지의 세계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1492년 10월 12일에 새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콜럼버스였어요. 이 콜럼버스를 발견하고 그가 본 새 땅에 지금 약간 그 쿠바 동북부 쪽에 있는 그 바하마 열도였는데요. 그의 섬 이름을 산살바르도, 무슨 얘기냐면 구세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물론 그때 당시에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그 삶을 선택하며 다른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은 그 구세주의 이름을 섬의 이름으로 붙일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과 나를 환경에서 유혹과 쾌락과 많은 것들로 빼앗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도 여러분들의 공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